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은 많이 멈춰섰습니다. 거대한 기업도 멈춰섰고 심지어는 나라도 멈춰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자연은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자연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스스로 나타나는 일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일하거나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 기운이 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자라나라, 단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명의 기운이 되고 생명의 능력이 돼서 해에 머물고 달에 머물고 흙에 머물고 그 생명의 기운이 닿아 있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코로나가 오든 산불이 있든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다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돼서 우리의 영혼 속에 다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 속에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활동하게 하고 일하게 합니다. 멈추질 않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잔디, 풀, 나무, 새, 무엇이 되었든지 볼 때마다 하루 종일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다 있으니 멈추질 않는구나. 멈추질 않는구나.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이런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뤄내는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능력돼서 닿았으니 주여, 나도 내 의지가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로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나오고 또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은 깨달음을 통해서 세 가지 삶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자각,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각타, 다른 사람에게 깨달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각과 각타가 계속되면서 깨달음은 점점점 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선행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시간이지만 선행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주의 깨달음 속에 갇혀 삽니다. 아, 입지 않으니까 춥다. 먹지 않으니까 배가 고프다. 집이 없으니까 너무 서럽고 불편하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의식주에 대한 깨달음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것이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요새가 되고 벽이 돼서 그 속에 갇혀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식주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은 사람이 있다. 그들은
선행의 기쁨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원하다는 것과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다. 이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식주의 깨달음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우리는 의식주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미 깨달은 사람이고, 이제는 선행의 기쁨을 깨달아 가거나 아니면 선행의 기쁨의 뿌리를 내리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행동입니다. 이것을 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동 혹은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쉽게 말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행동, 그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근데 이 선행은, 선한 행동은 세 가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용기. 두 번째, 희생. 세 번째, 헌신입니다. 이렇게 용기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열매가 되는 게 뭐냐?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안에 용기가 없으면 선행은 결코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헌신이 없으면 선행은 바깥으로 나타나질 않고 삶의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동이 있는 자리엔 반드시 세 가지가 있는데, 용기, 두 번째 희생, 세 번째 헌신.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싶다면 내 안에 세 가지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용기가 있는가? 두 번째, 희생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세 번째,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게 없으면 그 사람 별로입니다.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용기가 없고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자네 참 불쌍해, 이렇게 꼭 오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사람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배 후에 그게 생기기 바랍니다. 용기, 그리고 희생, 그리고 헌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희생에 대한 의지, 헌신에 대한 의지, 용기에 대한 의지, 이게 있어야 선한 행동은 나타나고 열매가 되는 법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따라해 봅시다. 누구도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 누구도 가치가 없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희생과 헌신은 없다. 두 번째,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희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나는 과연 가치 있는 존재인가? 목사님, 왜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없을까요? 네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왜 외로울까요? 나는 왜 힘들까요? 나는 왜 이렇고 나는 왜 저럴까요? 너가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행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선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본능적 선행입니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명적 선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후천적으로 개발이 되는 겁니다. 앞에 얘기는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본능적 선행. 두 번째, 사명적 선행. 본능적 선행은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가 탁 드러나는 겁니다. 사명적 선행은 후천적으로 개발이 되는 겁니다. 본능적 선행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어머니의 선행입니다.
어머니의 선행은 어머니의 용기로부터 나옵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머니의 헌신으로부터 나옵니다. 6.25 전쟁 때 있었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 병사 하나가 눈길을 헤치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갔습니다. 눈에 묻혀 있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눈에 처음 보였던 장면은 알몸으로 누워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봤더니 이 여인은 한 아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옷을 다 벗어서 그 아이에게 덮어주고 알몸으로 감싸 안고 있었던 겁니다. 미군 병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를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온 땅을 파서 그 여인을 묻어주고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청년이 된 아들을 데리고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 아이에게, 청년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그 옷을 덮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이게 어머니의 선행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이건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으로부터 본능적 선행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어머니구나 깨닫는 순간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켜야 할 대상, 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것, 즉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 깨달음이 없으면 이런 선행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훈련 없어도 본능적으로 나오는 행동입니다. 어머니의 그 용기가 없었다면, 어머니의 그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 아이는 멋진 청년으로 자라날 수가 없을 겁니다. 생명의 값어치는 동일합니다. 어머니의 생명이나 그 아이의 생명이나. 그러나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이의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선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능적 선행도 일상의 삶의 훈련을 통해서 강화가 됩니다.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죽음의 상황 속에서 어떤 위대한 숭고한 희생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어머니들은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훈련된 어머니와 훈련되지 않은 어머니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언어가 훈련된 어머니는 아이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언어를 전달해 줍니다. 정서적으로 훈련이 된 어머니들은 사랑이 가득 담긴 정서를 아이에게 잘 공유해 줍니다. 음식에 관한 훈련이 되어 있는 어머니는 가장 좋은 음식을 매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능적 선행이 마음속에 있다고 해도 일상의 삶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게 되면 평상의 삶,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랑이 듬뿍 담긴 언어,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정서,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음식을 공유하거나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본능적 선행도 훈련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엄마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숭고한 희생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 훈련이 그 어머니의 가치를 높이고 그 자녀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다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선행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행이 더욱 가치가 있어지기 위해선 훈련, 선행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능적인 선행도 훈련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 훈련받지 못하면 일평생 이 본능적인 선행이 묻혀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적 선행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방관입니다. 소방관의 선행은 용기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불 속으로 뛰어드는 용기. 경찰관이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을까요? 군인이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을까요? 교장 선생님이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는 우리는 소방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지역에 큰 불이 났습니다. 다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어린 아이를 안고 나옵니다. 그리고 군중 속으로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울던 아이 곁에 엄마 아빠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붙들고 웁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시선은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그때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불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 속으로 들어가면 자기도 죽고 대상자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관의 선행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용기 그리고 희생과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명적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가 소방관에 자원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지요.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뽑히게 됩니다. 그 뒤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침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명감이 강화되고 사명의식이 투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혹독한 훈련이 없이는 사명감만으로는 선행을 베풀 수가 없는 것이 소방관 직업의 특징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불을 보게 될 때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명적 선행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행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두 가지 선행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본능적 선행. 이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로부터 태어난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깨닫는 순간부터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선천적, 본능적 선행이 꿈틀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또 뭐가 있느냐? 사명적 선행이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전도단으로 부름받았구나. 전도가 뭐가 됐습니까? 사명. 기도가 사명. 예배가 사명. 이렇게 무엇이
사역이 사명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다릅니다.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그 일에 뭐 하기 시작하느냐? 자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지침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훈련을 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본능적으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전도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기도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예배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탁 잡아서 일으켜 세웁니다. 예배가 부족한 사람, 기도가 부족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탁 잡아서 어떻게 해요? 살려냅니다. 그것이 본능적 선행, 사명적 선행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본능적인 선행과 사명적인 선행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야외에 나왔으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 그냥 손 들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하려고 일단 그러는 거예요. 자, 들어봐요. 다 들고 있어봐요. 자, 나는 나에게 주어진 선행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람은 손을 계속 들고 있어요. 나는 나에게 사명적 선행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손 들고 있어봐요. 이러니까 좋네. 내리세요. 선한 훈련을 통해서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강화가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재정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전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언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재정관을 갖게 하셨습니다. 올바른 기도관을 갖게 하셨습니다. 올바른 전도관을 갖게 하셨습니다. 올바른 언어관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선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법을 압니다. 선한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뭘까요? 내가 한 아이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누구를 지킵니까? 내 자녀를 지킵니다. 그런데 다른 집 아이는 생명을 지켜서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내 자녀는 생명을 다해서 지킵니다. 그러나 다른 집 아이는 내가 내 생명을 지켜서 바쳐서 지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본능적 선행의 특징이에요. 관계란 말입니다. 자, 소방관이 불 속에 내 아이가 들어가 있고 남의 아이가 들어가 있다.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죠?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내 아이냐 아니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무척 중요하죠. 바로 그건 겁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선행은 그런 사람의 선행, 인간관계로부터 온 선행,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 선행인 겁니다. 이 가운데에 어머니로서의 선행은 다 있어요. 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행, 신의 아들과 딸로서의 선행이 여기 있는가? 그거 보자 이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나는 그냥 한 아이의 어머니로 살 뿐이죠. 그런 사람에겐
하늘로 가는 길이 멀기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선행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행,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지 않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지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뭐가 싹트기 시작하냐? 사명적 선행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정훈련을 시키고 기도 훈련을 시키고 전도 훈련을 시키고 언어 훈련을 시켰더니 12명의 제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과 매우 가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선행을 베푸는 그 기쁨을 맛보길 바랍니다. 선행에 동참하는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선행 훈련입니다. 누군가 선행을 베풀고 있다면 그 선행에 동참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좋은 선행에 대한 훈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자. 12명의 제자를 뽑아놓고 했던 첫 번째 말씀이 그겁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자. 뭐 하자는 겁니까? 동행하자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걸 잘 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동참하도록 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선행에 동참하는 것은 가장 좋은 선행 훈련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교회에서 창립 기념주일을 기념해서 떡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그 떡을 나눌 때에 그 선행을 베푸는 일에 참여해 보십시오. 첫 번째, 몸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두 번째, 기도로 참여해 보십시오. 세 번째, 재정을 후원하는 것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해 보십시오. 이전과 다른 특별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은 또 다른 선행을 낳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행이었습니다. 그 선행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선행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다시 알게 하게 됩니다. 베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은 또 다른 선행을 낳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선행으로 이 공동체가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의 선행이 있다. 첫 번째, 본능적 선행. 두 번째, 사명적 선행. 나에겐 이 두 가지가 있는가? 내가 육신으로 어머니이며 내가 육신으로는 아버지이며 내가 육신으로는 누구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신의 아들이 되었고 내가 신의 딸이 되었는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선행적 선행에 대한 깨달음이 있길 바라고, 두 번째는 사명적 선행. 여러분이 자원해서, 뭐해서요? 자원해서. 혹은 자원한 사람 곁에서 경험을 함으로, 뭐함으로? 경험을 함으로. 이 가운데서 전도가 나의 사명입니다. 기도가 나의 사명입니다. 예배가 나의 사명입니다. 이런 찬양이 나의 사명입니다.
봉사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나는 사명에 대한 도전의식이 없다면 선행에 동참하도록 하십시오. 동참할 때 하늘의 위대한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닿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은 가장 좋은 선행의 훈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두 번째 단계인 선행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이 마주대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슴 뛰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뜨거운 성령의 불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선행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행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인데 희한하게도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인생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관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드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이 의식주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깨달음을 얻어보십시오. 거기로부터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선행을 행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행복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많이 가져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따라해 봅시다. 주여, 없어도 행복합니다. 주여, 병들어도 행복합니다. 주여, 홀로 있어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인생의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없어도 행복한 것, 병들어도 행복한 것, 홀로 있어도 행복한 것.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무언가가 주어지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그런 사람이 건강하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그런 사람이 홀로 있지 않고 여러 사람과 같이 있다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주여,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저 풀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에, 생명의 능력에 감동되어 쉬지 않고 일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러움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다, 생명의 능력이 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 그 자체가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 본능적인 선행이 꿈틀꿈틀대고 사명적인 선행이 불처럼 타올라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시는 선행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